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 26장을 메인으로 해서 25장에 조금 나오고 27장에 조금 나오고 끝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짧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던 똑같은 실수를 이제 이삭이 되풀이하는 장면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그 일을 수습해 주시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결실하는 큰 축복을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부가 되고 장대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결말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궁핍하든 또 거부가 되든 그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문제, 그때 문제가 생기면서 신나를 통해서 또 에색을 통해서, 신나를 통해서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거의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주님이 그 속에 개입하셔서 이제 로봇을 주시는 거죠. 확장시켜 주시고 그냥 어느덧 그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이 끝나는,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이제 주님을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제단을 쌓는,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이제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갈 때, 이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로 들어갈 때 아비멜렉이 와서 너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맹세의 언약을 맺었던 그곳이 브엘세바인데, 브엘세바에서 또 아비멜렉과 이삭이 그런 언약을 이제 맺는 것으로 끝나는 장인데요. 어떻게 보면 26장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장인 것 같지만 사실은 26장이 우리가 좀 강추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아마 이제 그랄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급하신 거예요. 급하셔서 이삭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거기 머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있으라고 한 그곳에 있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떤 뭐 대단한 큰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서 있는 거, 그것이 굉장히 믿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말을, 또 명령을, 율법을, 규례와 법도 다 같은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버지와 똑같죠. 우리가 분명한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흔하게 쓰는 수법이 이 두려움을 주는 거죠.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때는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는 결혼한 여자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지금 이제 이 이삭은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나의 생각에 내 누이라고 하면 이제 내가 살 것 같고 아내라고 하면 죽일까봐 그래서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한 일은 반드시 이렇게 결과가 두려움을 주거나 근심 염려를 주거나 또 우리에게 어떤 욕심, 탐심이 일어나거나 또 이렇게 음란한 마음이 들거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의 결과는 이런 것들을 꼭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잘 고백하는 것이 회개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 윤리 도덕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딱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항상 회개라 그러면 내가 뭐 도둑질을 했다거나 뭐 나쁜 짓을 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행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 생각대로 행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끊어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결과는 뭐냐 하면 내 마음에 화평이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내 마음에 희락이 있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근데 그런 것들이 깨어질 때 하나님 나는 지금 막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기쁨이 떠나갔다거나 감사가 없어졌다거나 오래 참지 못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나지 않고 그 마음에 어떤 그런 평강이 깨어질 때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런 상태를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이런 문제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회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꼭 이렇게 주님 앞에 정식으로 예배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늘 이런 회개, 내 마음에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못하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나 이런 것들이 깨어질 때 이런 것들을 늘 고백하는 훈련, 이것이 회개 훈련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것은 종교 생활이죠.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에 어떤 것들이 있어서 내가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는지 염려가 생겼는지 이런 나의 마음의 상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회개를 훈련하는 것이고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주 잘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진정한 신앙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죠?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오히려 이삭이 거짓말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삭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나 이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삭이 잘하든 잘못하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호의를 있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땅은요 100배나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이제 적경 지역이 그랄인 것 같은데 그 땅은 거의 사막에 가깝기 때문에 농사가 그렇게 잘 될 수 있는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축복하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을 주고 장대케 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장대케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복을 받는다고 거기서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궁핍하거나 내가 거부가 되었거나 언제나 거기에 따른 또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돈이 많고 모든 것이 잘 되면 또 잘 되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가 모든 것들이 결핍되면 그 결핍으로 인해서도 또 문제가 생기고 늘 우리의 삶에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 그랬어요. 시기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럴 때 항상 장대케 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과 관계를 이제 결국 잘 맺게 되면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번성하게 된다는 거는 뭐예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게 되는 거, 영적인 제자를 삼는 거,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이 구약 시대에는 또 번성한다는 게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때도 보면 이 양과 소가 많아지고 종들이 많아지면서 함께 잘 지냈던 롯 사이에 아브라함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결별하게 되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이삭이 장대케 되니까 여기에 이제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죠. 시기해가지고 그 우물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이삭이 이때 이제 브엘세바로 가거나 좀 더 이렇게 멀리 떠날 수 있어야 되죠. 헤브론으로 가거나 자기가 원래 살았던 자기가 원래 예배했던 그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이삭이 뭐라 그럴까 그렇게 도전적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근처 조금 높은 골짜기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는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거죠. 그죠? 그것을 계승하는 거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우물을 파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그거를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또 우물을 파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그러고 이러니까 이제 에색이라는 말은 싸우다, 다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종들과 그랄의 종들이 계속해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리고 신나라는 말은 대적하다. 공격하다. 이러니까 이제 서로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 우물을 두고 서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은 우리가 이삭의 이미지는 22장에서 정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대로 순종하고 이런 이미지로 인해서 이삭이 굉장히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파서 그들이 또 와서 그렇게 시비를 걸면 그냥 두고 또 조용히 가서 딴 데 가서 파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짓고 신나라고 지은 것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이삭도 전쟁을 한 거예요. 다툰 거예요, 서로. 그랬는데 이제 르호봇으로 이제 르호봇이라는 말은 지경을 넓히다, 확장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야사에 읽어보면 이제 이 우물을 계속해서 싸우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우물이 이삭의 종들이 가면 물이 있고 그랄의 종들이 오면 이제 물이 없고 이러면서 그것이 그냥 자연히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이삭을 인정해 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르호봇에서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싸우고 다투다가 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이 지점이 르호봇인데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근데 문제 해결을 받고 너무 좋다.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는 그 문제 해결로서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여기에서 이 로봇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확장되고 이제 번성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이제 깊이 깨닫게 되면서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오늘은요 창세기 26장은 이 23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블레세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블레세바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이 똑같은 여정을 거치면서 맹세의 언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1장에서 그 아비멜렉과 맹세하고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에 큰 전환점이 왔고 그때 이제 주님이 영원하시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그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22장에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그 큰 믿음으로 전환이 된 것처럼 이삭도 르호봇에서 문제를 해결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이제 단을 쌓게 되는 거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이제 복음서를 볼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경된 눈을 열어주시고 기머거리 된 길을 열어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많은 병들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 그 문제 해결을 받고 거기서 끝난 사람들은 주님의 구원을 받지는 못하죠. 그냥 병이 하나 고쳐졌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병의 고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금 있으면 결국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을 만나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르호봇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정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장대케 되는 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받는 르호봇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브엘세바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니까 26절에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16절에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이제 하나님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비멜렉이 친구와 찾아와서 너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너와 나 사이에 또 맹세해서 이제 그 계약을 맺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인정하게 되는 그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아니라 우물을 파니까 뭐가 돼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대로 물이 나오는 형통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만나는 것, 그것이 됐을 때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회개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으로 나의 주인을 바꿀 때 주변 사람들이
나의 형통을 보면서 너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저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이렇게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나도 잘 못 믿으면서 나도 그 온전한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했던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행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지만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그 약속의 주님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삶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정말 이삭이 그 아브라함의 실수도 되풀이했고 또 아브라함의 그런 형통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한 하나님을 불렀던 그 단계까지 이삭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많은 실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번복하였지만 이제는 그 영원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주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형통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모두 그런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